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죄를 떨어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너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죄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건사나 예수 생세랍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옛날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건 없겠네. 내가 비판 세상 거쳐나갈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부터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 곧 예수님을 닮은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이렇게 다 이게 좋은 얘기, 이렇게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오늘 계명에는 선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하면서 새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웃인데요. 25절을 세 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짓을 버리고 각각 자기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역을 했지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선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에는 이게 서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서구의 중요한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다른 사람들은 어떻더라도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주관 그리고 자기의 개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개인의 그러한 프라이빗한 그런 것들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좀 거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당시 문화나 또 우리도 과거 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런 개인주의보다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많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이웃, 형제 이런 말을 할 때는 워낙 우리가 개인주의적인 사회에 살다 보니까 이런 의미들이, 이런 단어의 의미들이 잘 살아나거나 전달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웃 사촌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이렇게 다가올 만큼 이사 오면 떡도 돌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나누고 슬픔이 있으면 그것들을 또 함께 위로하고 하는 그런 문화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화권 안에 살다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 삶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공동체, 이웃 이런 것들 보면 다 같다 생각을 하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이웃이라고 하는 말은 분명히 구분이 되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또는 성경에 자신과 같은 신앙 그리고 자신과 같은 문화, 자신과 같은 국가를 공유하는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이웃이라고 하지 않고 같은 신앙,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은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런 친근한 단어들을 사용했죠. 여기서 이웃이라고 번역된 플래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공동체, 이웃과 자신의 그 형제 자매된 공동체의 주변에 있는 주변인들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상당한 경계심과 방어적인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됩니다. 성격이 다르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과 그렇게 거래적인 관계일 때도 오늘 본문은 그들에게 대해서 참된 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진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부분 거래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에 진실한 것들을 얘기하게 되면 뭔가 내가 손해보게 되고 사람이 우스워지게 되고 금전이라든지 어떤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진실하게 되어야 한다. 참된 것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어 의미를 잘 살린 단어가 해석이 우리는 서로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앞에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게 하시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1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들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접점이라는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접점에서 우리는 늘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해야 하나님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닮은 삶, 빛을 비추는 삶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26절에는 과도한 분을 내지 말라, 28절에는 도둑질하던 삶에서 돌이키라, 28절에 또 후반절에서는 게으른 삶에서 돌이켜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29절 말씀 보니까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부터는 모든 악독과 노함, 분냉과 떠드는 비방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체 도덕률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진실한 삶의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좀 더 고생하거나 또 수고하거나 얼마간의 희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수고와 애씀이 우리의 이웃들을 그리스도께로 초청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영향력이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시간, 작동하는 순간이 되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은 세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만,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만이 아니라 심지어 악한 자들에게도 선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팔복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8절 보니까,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상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실 텐데, 그들 가운데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다가가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베푸셨는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또 그대로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시는 그 사역의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독특한 것을 설명하거든요. 26절, 27절 말씀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마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귀에게 장소를 주지 마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이 장소를 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첫 번째 방향성은 우리의 미약하고 미숙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만듭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방향성은 우리로 하여금 과대 포장을 하게 해서 넘치게 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방향성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넘치게 해서 무너지게 하는 것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분노인 것이죠. 우리는 분노하는 것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금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내는 것이 악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분을 내시거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분노가 과도해서 넘치지는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가 지나도록 그것을 품지는 마라. 그렇게 그것을 해가 지나도록 품어서 분노가 쌓이게 되면 마귀에게 그것을 장소를 내주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성을 항상 자극해서 과도하게 넘치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에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이 자신의 두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23절 말씀입니다.
람렉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렉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쫓아가서 그를 죽였다. 그리고 누가 나에게 상하게 되면 내가 그 소년이라도 내가 그를 죽였다라고 하면서 분을 과도하게 내서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이 죄가 들어왔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을 람렉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율법으로 한계치를 딱 정해주신 거죠. 레위기 24장 20절 말씀 보면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건 복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지 말아라. 상처를 받았으면 그 상처 이상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상을 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분노의 한계를 딱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 과유불급에는 사단의 놀이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분노를 저녁까지 품으면 그것이 상처로 남아서 그 사람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공격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할 때 사명이라고 하는 일 자체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사명을 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교만함에 빠질 수도 있고 내가 미숙해서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존재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너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 너에게 마귀에게 놀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조심해라. 늘 조심해라. 그걸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너의 삶에 틈을 주게 된다. 너희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심지어 나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를 속속이 돼서 그 안에 머문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마귀에게 그 놀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그것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분을 품었는데 내가 그것을 저녁까지 끌고 가지는 않고 있는가? 내가 지금 연약함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더러운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늘 점검해보고 돌아보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잘 보존하는 것이 새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함께하게 하다 보면 우리가 또 거기에서 상처도 받게 되고 거기에서 손해도 받게 되고 또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더럽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선명하거든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먼저 잘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돌아본 것을 가지고 중심이 잘 서 있는 내 자신을 잘 세운 후에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우리의 가족들을 만나러 갈 텐데, 제일 또 상처 많이 받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가는 것이 또 용기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이 또 어떤 결단이 필요하다면, 오늘 이 새벽에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내 자신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단단하게 되어져서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나를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늘 나의 약함을 기억하고 주님의 음성에 예민해서 교만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같이 이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걸음 걸음 나아가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